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의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에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9월의 첫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종교 혼합주의와 또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혼잡한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때는 어떠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였던 거예요. 자기 의견 소견대로 각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같은 말씀인 거죠. 사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부도덕적이었고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또한 폭력적이었고 이 시대는 참으로 혼합신을 섬기는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국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일수록 이스라엘 지파들은 힘을 한마음으로 모아 원수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내부 분열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참으로 난감한 현장인 것이죠. 잔치집에 갔는데 사돈과 어르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에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싸운다야, 우리 가야 되겠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다 보니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 입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어떠한 자냐면 무례했어요. 사사 입다의 그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1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네. 즉 감정 조절을 잘못한 입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에브라임은 조금 이렇게 깐족이라고 할까요? 깐족 됐어요. 누구의 때도 그랬냐면 길르앗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지금 오늘 근데 입다의 사사 때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왜 함께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항상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그를 비난하여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하게 보게 됩니다. 잘할 때 박수를 쳐야 하는데 시기와 질투심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사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의 협박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이게 전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작 입다가 승리를 하게 되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불평과 시기심, 질투로 이렇게 드러난 에브라임의 모습. 그런데 이때 입다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입다는 그런 에브라임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입다도 들끓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못한 입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스스로 분노를 정당화하며 그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분노에 매몰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했던 곳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강남 한복판에 그것이 뉴스거리도 나왔었어요. 그 집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인데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 학원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참 괜찮으신 분이세요. 참 인품 성품 다 괜찮으신 분인데 그 강남의 베스티안 그 화상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왜 그런가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료 중에 그 같이 일하는 그 업체
상사가 한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르려고 한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화를 참아야 되는데 동료들이 있는 버스 안에다가 휘발유를 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요 참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베스티안 병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떠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화상이 너무. 목사님 제가 죽어도 화장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은 너무 아팠었어요. 예. 근데 그 동료의 욱하는 분노 조절로 인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사고를 한번 이렇게 가깝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분노 조절을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가족이 또 직장 안에서의 문제를 크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에 매몰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죄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성경은 분노의 감정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 자극을 잘해야 됩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아침서부터 발음이 시원찮죠. 스트로크. 인정 자극을 잘해야 돼요. 아우 잘했어, 수고했어. 그럼 아이들이 우쭈쭈 됩니다. 근데 인정 자극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기 올라가요. 저게 나를 무시하네. 성장됐을 때 이게 아이 때서부터 이 자아 형성기가 만들어질 때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주 친밀 관계가 중요한데 이것이 깨져 있다 아니면 인정 자극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욱 해갖고 그냥 박살내요. 왜? 제가 나를 무시했다고, 제가 나를 비웃었다고. 이게 내적인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내적인 건강함이 이게 부족했던 입다의 모습이었어요. 입다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입다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억울한 감정,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님이 한계성은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한계성을 초월성을 가지고 우리를 타치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우리는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화를 내며 입다의 항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또 거기에다가 평소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무시했던 것을 누가요? 입다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4절을 보게 되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워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다는 원수는 이겼지만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한 입다는 자신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동족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작은 갈등에 커다란 전투로 번져 에브라임 지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협박한 이들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입다는 동족을 향해 분노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철저히 복수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내전 직전에 암몬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개인에게 닥친 억울한 일 앞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입다였어요. 우리는 입다가 동족과 싸우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다른 지체의 실수나 잘못으로 마음이 상하고 때때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입다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어요. 에브라임 같은 행동을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말을 참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면 사사기 8장 2절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말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네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노여움을 주는 사람에게 노여움까지 풀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드온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기드온처럼 입다도 승리 후에 자신을 이기고 넓은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영접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데간데 없고 서로 싸우는데 힘쓰고 있지 않는지요? 원수를 정복하는데 힘쓰기보다 형제와 싸우는데 온 힘을 쓰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들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 양육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집이 막 대판 손찌검하면서 싸우는 가족은 아니에요. 저희 딸하고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아웃이에요. 그러진 않아요. 이 말로 싸우는데 이 말로 싸우는 거를 중간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딸이 난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들은 탕수육이면 좋게요. 돈가스 먹을래. 다른 거 먹는 거죠. 전혀 의견이 틀려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3남5녀를 키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자녀들 얼마나 벅적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이쪽 방, 건너방, 안방, 사랑방에 가서도 싸우고 뒷곁에 가서도 싸우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투척하는 배후조종자 사탄 마귀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투,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현장 가운데서도 배후를 조정하는 시기심, 질투심을 투척하는 이 사탄과의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아멘? 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되는 감정 컨트롤. 자, 두 번째로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 5절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여기서 어떠합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여 에브라임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요단강 나루터를 막아버렸어요. 뒤에까지 쫓아가서 막 죽였어요. 쫓아가서 죽이면서 발음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발음을. 예.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6절을 보게 되면 쉽볼렛. 저도 발음 많이 연습했어요. 쉽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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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볼렛. 발음 중에 쉽볼렛 하면은 살려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하는 길목에서 쉽볼렛 하면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쉽볼렛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음 한 끗 차이인데 어다르고 아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쉽과 쉽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으로 튀었어요. 이 말씀 쪽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쉽볼렛, 쉽볼렛. 이 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를 다 이제 입다 이제 군대가 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발음해봐. 쉽볼렛. 동가. 쉽볼렛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한 끗 차이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들은 바로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뭔가 모르게 틀리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분이셨어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말 가운데 참으로 이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들은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말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배불러 살겠네, 좋아 살겠네, 미쳐 살겠네. 우리는 언어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다르고 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내는 믿음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데리고 온 아버지를 꾸짖는 모습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리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5절과 7절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잠언서 12장 17절 보게 되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성전 삼아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새 방언은 우리가 다른 방언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새 방언은 언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언어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얼마나 욕쟁이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군대 갔는데요, 욕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전라도 분인데요,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몰라요. 우와, 진짜 욕이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기죽어. 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십볼렛을 외치길 부탁드립니다. 예, 십볼렛. 발음이 다르고 다른데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죽고 사는 거였어요. 말을 통해서도 오늘도 상대방을 감화 감동을 통해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들 공동체가 살고 믿음의 가정이 잘 되고,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고, 9월 한 달 동안에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껴안고, 또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답게 잘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용서와 이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끌어안고 보듬고 함께 축복의 언어를 통해 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12장을 통해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싸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근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긍정과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절대절망의 자리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낭망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성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이 갚아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치유와 회복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안전케 하여 주시고, 침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대학의 문을 또한 진로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조영교 원로 목사님 건강의 회복과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모든 이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여의도 순복음무당교회 또한 치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들 생수의 강으로 받는, 또한 하나님 영의 꼴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당해로부터 어림류 여호와까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화목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각가지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또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일 새벽서부터 또한 특세가 있습니다. 재직 특세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축의 부흥회를 놓고 함께 주여 삼창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